여러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인 가난한 마음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합니다. 난 지극히 연약합니다. 난 지극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주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복잡하면은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져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을 내려놓고요, 마음을 비우면은요, 굉장히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근데 욕심이 여전히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 안에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생각이 복잡하십니까? 아니면 생각이 단순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일평생 주 앞에서 살아갈 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새 생명 가지고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져야 돼요. 왜? 주만 바라보고 사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늘 입으로만 고백하지 실질적으로는 마음으로는 만족이 안 돼. 왜? 여전히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많죠. 부자 청년에게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가진 것이 많아서 그 재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서 주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 부자 청년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포기를 못한 거야. 가진 게 많지 않으면 포기할 수 있지.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가진 게 많지 않으면 그것을 포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많든 적든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아왔던 거, 내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마음이 단순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얼마만큼 순수하고 깨끗하냐.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그들은 다 자기가 평생 가지고 살아왔던 직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는 또 자기 가족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이 처음 주님을 따를 때는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영적인 권위 앞에서 그들은 그냥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근데 3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그들이 자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뭘 보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점차 불순한 동기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주님을 따르던 이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마음속에 어떻게 된 것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욕심이 점점 더 많이 쌓여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 도상에서 누가 더 큰 자냐고 서로 내가 더 높은 자라,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다,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땐 다 도망쳤잖아요. 여러분, 낮에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낮에 하늘에 별이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대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늘의 별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낮에는 별을 보지 못할까?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점점 줄어들지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영롱한 별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 합니다. 왜요? 도시는 워낙 밤에도 밝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만 나가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시골집에 여기서 한 30분만 가면 돼요. 조금만 가서 저녁 시간에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집이 하도 오래된 집이라 마당에는 불이 없었어요. 안채에만 불이 있었고. 그래 이번에 수리하면서 이 마당에다가도 이 불을 한 2개를 달아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불을 환하게 켜놓잖아. 그러면 하늘의 별이 적게 보여요. 이게 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다면 그것은 나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그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길인 것을 알고 오직 주만 찾으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생각들이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자신감이 넘치게 되고 즐겁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대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은 그리스도의 청심, 곧 이 청결한 마음과 영혼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 수양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메타노이아예요. 이 메타라고 하는 뜻은 바꾼다라는 뜻이고 노이아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터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는 회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린 다 회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 회심을 할 때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남들보다 우리가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요,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노력이 끊임없이 이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게 있어요.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매일 저녁에 우리가 하루를 마치기 전에 일기를 써보자고요. 일기.
영성 일기를 써도 좋아요. 기도 일기를 써도 좋아요.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 세상 속에서만 살았는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는지, 오늘도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는지 한번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들도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내일은 내가 좀 더 오늘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롭게 결단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결단해보고, 일기를 통해서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지 내가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전히 내 안에 육의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나 자신을 점검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또다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또다시 세상의 가치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루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애를 쓰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진정한 회심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진정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아파테이아, 이 아파테이아는 뭐냐면 자아부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사명이 있는 거죠.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각자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의 환경과 처지에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걸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기도 힘들고 사명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도 늘 주님께 들었던 책망이 뭡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 늘 동고동락하면서도 주님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직까지도 그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잖아요. 죄살길 찾아가지고. 그때까지도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 도망치고 말지 않았습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죠. 그럼 언제 이 제자들이 예수 중심으로 바뀝니까? 언제 그들이 복음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이 변화된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바뀐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죠. 자기 안위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뀐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뭘까요? 여전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수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해서는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다스리심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오라티오예요. 이 오라티오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 고대 교부들의 그 기도에 대한 그 책들을 읽어보면 그들은 기도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걸 기도라고 보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요, 내 안에 욕심이 더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의 영성의 마지막은 뭐냐면 심플 라이프예요. 아주 단순해지죠. 우리가 기도 생활 중에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내게 많은 근심거리, 염려거리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실현 중에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정말 성령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딱 들어가면은요, 내가 몇 시간을 기도했는데도 얼마를 기도했는지 몰라요. 깊은 기도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기도를 딱 마치고 나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 무거웠던 짐들을 다 내려놓은 것 같은 그 가벼움이 찾아와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고 자신감이 찾아오고 막 용기가 솟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고 나면 욕심이 더 많이 생겨요. 기도를 하고 나면 욕심이 더 많이 생겨요. 왜? 욕심 따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할 때 맨날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근심하게 되고 더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다른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나를 위한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아니,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예 그냥 막아버리시고 자꾸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야.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저에게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도 지금 내 기도거리가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내 기도는 안 나오고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중보기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보기도 사명을 받으면 이젠 더 이상 내 기도 내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지실 거니까.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것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삶 속에서 막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막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지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왜? 그만큼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욕심들을 비워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의 사람이 되고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날마다 하나님을 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길은 넥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 거룩한 독서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독서가 뭘까요? 거룩한 독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비웠습니다. 그리고 이 비운 곳을 채워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나를 채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겁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 말씀으로 나가 가득 채워지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시는 거죠.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지혜롭게 만드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독서를요, 당일치기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벼락치기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꺼번에 그냥 막 다 읽어버리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기간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장기간, 매일매일 조금씩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모아졌을 때 엄청난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대 교부들이나 영성가들은 이 청심훈련, 마음을 청결케 하는 이 영성훈련을 할 때 주로 어디에서 했을까요? 뭐 교회에서 하거나 혹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세상과 단절되어진 곳.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서부터 기도회를 시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읽고 또 따로 기도 시간을 갖고 낮에는 밭에 나가서 잠시 노동을 하고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사는 거야. 세상에 시험거리, 유혹거리가 없어요. 왜? 수도원이라고 하는 세상과 단절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끊임없이 수없이 많은 시험과 유혹하는 것들이, 미혹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청심 훈련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훨씬 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면, 애를 쓰고자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훨씬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청심훈련을 하는 것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라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고 이 청결한 마음을 지키고자 다 애쓰는 그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광야 학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 힘이 드십니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어떤 분들은 막 죽고 싶을 만큼 막 그렇게 힘이 듭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고난의 시간으로만 보내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 내 안에 나를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마음을 딱 먹고 영성 일기 쓰고 매일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에 모든 건 끝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은 다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2021년 이제 또 우리가 새롭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청심, 이 청결한 마음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끊임없이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심의 훈련.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